방향으로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세 사람만 모여도 이끄는 자가 나오고 두 사람만 모여도 이끄는 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끄는 자와 함께 할 때 힘을 갖는 거예요. 절대 큰 자가 앞에 가는데 거기서 이탈을 하면 그 사람은 힘이 없어요.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안 뽑았더라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주시장을 뽑았어요. 파주시장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파주시장이 이 파주를 다스리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걸 어기면 힘이 없고 어기면 하나가 되지 못해요. 자, 그럼 우리는 그걸 가장 큰 구조를 봤더니 지금 지구상의 제일 큰 구조는 미국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눈길을 어디다 두느냐. 일본 대통령하고 일본 총리랑 10분 있었다, 한국 대통령이랑 5분 있었다. 그분의 눈길이 얼마큼 왔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혜택이 달라지고 이걸 다 정치계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누구 눈치를 봐요? 미국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쓱 중국이 한번 일어나 볼까? 그러고 움직이면 미국이 어떻게 해요? 꾹 눌러요. 가만히 있어. 그리고 뭐 하면 핵항모도 한 번씩 보내고 전략자산이라 가지고 전쟁 무기도 한 번씩 날라오고 그래서 자기 행사를 하는 거예요. 나이만큼 힘이 있어. 근데 이 바이든한테 비교가 안 되는 거대한 힘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전체를 다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한번 볼래? 한번 쑥 한번 해봤어요. 대한민국이 태풍이 남북을 관통을 해가지고 초토화가 됩니다. 여러분, 태풍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태풍을 막읍시다. 이런 용어는 단 한 번도 안 써요. 그 큰 미국이 허리케인을 막읍시다. 방향을 바꿉시다.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허리케인이 오고 있습니다. 도망가세요. 숨으세요. 피해를 줄여야 됩니다. 무조건 속수무책이. 이번 우리나라를 관통한 태풍을 보셨잖아요. 어디로 갈까? 방향이 어디로 갈까? 그것만 예측해서 얘기하지 아무도 할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과시. 하나님의 내가 다 움직인다. 잘 봐라. 이겁니다. 그걸 봤으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태풍의 방향 하나를 못 바꾸고 비의 양 하나 조절을 못하고 쏟아지는 비를 어떻게 피할 길도 없고 어떻게 할 길이 없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이번 이 태풍을 보고 뭐를 알아야 되는 거냐면 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일에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구나. 할 일이 없었잖아요. 이걸 부족한 사람들은 태풍이 이제 끝났대, 지나갔대. 아유, 끝났어. 아니요. 태풍이 또 올지 어떻게 알아요? 태풍은 한 해도 안 부른 적이 없어요. 계속 때가 되면 불어요. 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한테 알리십니다. 너희 그만 뜨거워져라 세상에. 그만 교만해져라.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모르고 살았는데 노아의 홍수, 그럼 뭐가 기억나세요? 40주야에 비를 내려서 세상이 다 물에 잠겼대. 노아 안에만 살았대. 제가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몇 년 됐을 텐데 우리 아들이 묻습니다, 저한테. 아빠, 진짜 노아의 홍수가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걸 물어본 위치는 양재동, 잊어먹지도 않아. 화해단지 사거리 신호대기하고 있는데서 묻더라고. 내가 출발하면서 대답했어요. 사실이야. 진짜야. 진짜야.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요, 제 속에서 조금 미안하더라고. 혹시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나도 노아의 홍수를 본 적이 없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사실이라고 이 아이한테 얘기를 하고 있지? 그게 마음속에 딱 걸리더라고요. 과연 이 노아의 홍수가 뭐길래?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사실이에요. 왜? 이번에 불었던 태풍 이름이 뭐예요? 카눈? 카눈이 관통해가지고 남북관통해서 지나갔어. 이거를 한 50년 뒤에 가서 얘기하면 카눈 본 사람 있어요? 없어. 아무도 못 봤어. 근데 아빠 진짜 카눈이 남부로 관통을 했었어요? 했었어. 그럼 본 적이 없어. 그 아빠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거는 팩트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있었던 일인데 이거를 왜 하나님이 일으키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가 이 땅에서 왜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홍수를 보여주셨을 때는 분명히 우리한테 영적으로 깨달으라는 것이 있어요. 그를 못 깨달으면 이 성경을 백날 읽어야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육의 세계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는 예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면 고개가 절로 끄덕끄덕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복이라고 해요. 바라크, 무릎 꿇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모든 나의 생각과 교만과 욕심과 이걸 다 내려놓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탁 꿇어요. 우리가 그토록 얘기했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축복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 바라크라는 무릎을 타는 뜻이에요.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걱정할 일도 없어요. 내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져. 왜? 내가 결정할 일이 하나도 없거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시면서 내일 아침에 꼭 눈 떠야지 이러고 주무신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어. 그냥 여러분은 졸려서 잔 거예요. 잠이 와서 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또 뭐예요? 아침이 또 와 있어. 여러분이 깨고 싶다고 깨는 거 아니에요. 더 자고 싶어도 못 자. 그냥 깨야 돼, 그 시간에. 이 일을 누가 하세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
하나님은 무능한 존재는 함께하지 않아. 오늘 이 홍수라는, 노아의 홍수라는 이 속을 우리가 조금 하나님 속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노아라는 단어는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노아의 홍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노아의 홍수는 무슨 뜻이에요? 안식을 주는 홍수예요. 자, 저 여러분이 밖에 오늘 지금 이곳 살고 계신 이곳이 땅이라면 우리 몸도 땅이에요. 이 온 우주가, 우주 만물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5대양 6대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다 잼버리로 모였잖아요. 이 안에 5장 6부가 들어있어요. 똑같은 이치를 갖고 있어요. 가는 길이 있으면 오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가는 길이 있으면 오는 길도 있잖아요. 상행선, 하행선. 우리 몸에도 동맥, 정맥, 나가는 피가 있고 돌아오는 피가 있고. 여러분 산에 나무가 어때요? 무성하잖아요. 여러분도 산에 나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산이야. 왜 나무가 무성해?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숭숭 빠지면 우리가 민둥산이라고 그러잖아. 대머리 민둥산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구조와 우리 몸의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자연을 이렇게 보면, 아,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 이 교회까지 올라오는데 여러분 길이 왕복 2차선인가요? 아니잖아요. 한 길이잖아요. 외길이잖아요. 외길이 오면 반드시 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일방통행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길이 2차선이 아니고 1차선이면 끝까지 가면 막다른 길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인데, 우리 몸에도 혈관이 동맥정맥 오다가 끝까지 오면 모세혈관이에요. 그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똑같이. 그럼 이 성경은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켰다는 것은 내 몸 안에서도 홍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물 많이 드세요. 어떤 사람은 물을 열심히 먹었어요.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몸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물에 빠져 죽는 건 수영장이나 바다나 이런 데 가서 물에 빠져 죽는 걸로 알잖아요. 우리 몸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도 우리 몸의 세포가 다 죽어.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세포가 물에 빠져 죽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에게 너만 지정을 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수많은 민족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수많은 생각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안에 지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다 여러분 안에 선택을 하는데 뭘 선택을 하시냐면 안식.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중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안식이라는 게 쉬는 줄 알잖아요. 중지해서 일을 하다가 쉬니까 중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얻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뭘 주고 싶어요? 쉼을 주고 싶어요. 이제 애쓰고 수고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으니, 무거운 짐 지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쉬자. 그 쉬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쉬자. 선택을 누가 했어요? 노아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라는 말은 여러분, 그 당시에 배를 지었는데 방주가 얼마나 컸겠어요. 이 방주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무 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종이가 나무예요. 나무로 만든 거예요. 펄프예요. 너는 어디를 들어가라? 나무 상자 안으로 들어가라. 너가 온 집안이. 이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네가 안식을 하려면 너의 안식은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세대에서 너의 의로운 것들, 네가 바르게 살거라. 여러분, 쉼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할 때는 네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고서는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바르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 향함을 가지고 정도로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나를 콕 집는 거예요. 너를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못된 짓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교만하게 살고, 하나님 뭐예요? 지명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안에는 그게 너무 많아. 제 안에도 너무 많고.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어요? 노아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노아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다 쉬고 싶어요. 이 고난에서도 쉬고 싶고, 질병에서도 쉬고 싶고, 가난에서도 쉬고 싶고, 빚에서도 쉬고 싶고, 모든 곳에서 뭘 얻고 싶어요? 쉼을 얻고 싶은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노아야. 어떤 사람은 그 쉼이 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쉼이 큰 사람도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누구든지 다 있어. 누구든지 다 쉬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드세요? 안 힘들구나 여기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힘들다 그런 사람만 이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세요? 준다 그러면 그냥 해야 돼. 여러분 힘들어야 돼. 이거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나 힘들어요. 잘난 척하면 하나님 안 와.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와. 근데 하나님이 힘들지. 노아야 그러고 불렀어요. 이거 다른 말로 하니까 뭐예요? 힘들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때 뭐 해야 돼요? 네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좀 바꿔보자. 안식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제 쉼을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쉼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노아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40주야를 물로 다 죽일 테니, 싹 다 죽일 테니 너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고, 공중의 새도, 잘 보세요. 공중의 새는 여러분 정결하다 부정하다 구별이 없어요. 성경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땅에 있는 짐승 중에 정결한 건 7쌍씩 데려오고, 부정한 건 2쌍씩 데려오고, 공중의 새는 7쌍을 데려오고. 과연 이 말이 뭐냐 이거. 여러분 만약에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정확하시다. 감히 내가 측량조차도 못하는 분이지만 이분이 해놓은 걸 보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쉼을 얻고 싶다면 여러분 안에
정결한 짐승을 7쌍씩 암수를 살려놔야 돼요. 7. 7이 여러분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쉼이에요. 쉬고 싶어하는 모든 것은 그 방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쉬고 싶어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건강, 질병에서 쉬고 싶어. 이거 지금 멈췄으면 좋겠어. 가난해서 쉬고 싶어. 근데 쉬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는 내 자녀 사랑하는 데는 어때요? 쉬고 싶지 않잖아.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 이 사랑은 쉬고 싶지가 않아. 화평 쉬고 싶지 않아. 온유 쉬고 싶지 않아. 평강 쉬고 싶지 않아.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그대로 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중에 정결한 것들은 그대로 말씀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대로 갖고 들어와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갖고 들어와라. 근데 부정한 것은 둘씩. 암수 둘씩만 들어요. 이 둘씩이라는 게 여러분 변화시키다는 것이. 고난 이제 버려라. 하나님 이제 고난 안 느낄게요. 그러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질병 하나님 이제 질병의 고통 벗어날 줄을 믿으니까 이건 좀 잊어버릴게요. 여러분 이 생각을 이걸 변화시키라는 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고통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안식은 쉼에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고 사니까 맨날 정결한 짐승이 7쌍이었나? 2쌍이었나? 맨날 이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예요. 네 안에 있는 거 한번 싹 다 없앨 거니까.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날 것 같으세요? 노아의 홍수가? 죽을 때 일어납니다. 이 육이 죽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사람들이 뭐예요? 안 하던 짓 하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안 하던 짓이 뭐야? 남이 돈 다 떼먹고 살았는데 그게 죽기 전에 다 기억나.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돈 다 갚어. 옛날에 영동 수영관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거기서 돈을 2만 원을 빌려갖고 앞에 교회에서 그러고 올라와 버렸어요. 그리고 수영관을 폐쇄하고 끝냈는데 내가 다닐 때마다 고속도로를 다닐 때마다 그 영동만 지나보면 그 집 2만 원 빌린 게 그 친구가 빌려간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갚아야 되는데 안 잊혀져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오다가 그 교회를 들어갔어요. 고속도로 오다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 헌금부탄을 꺼내 썼어. 요 앞에 수영관에 있던 사랑의 교회 청년이 빌려간 돈 2만 원 못 갚고 가서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제가 감사의 뜻으로 여기다 놓고 갑니다. 5만 원, 이자 3만 원 붙여가지고 5만 원 놓고 왔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 뭐예요? 나? 정리한다니까. 그래서 남한테 돈 빌려 쓴 거 있으면 돈 갖고요. 남한테 사이 안 좋아 등 돌리고 있으면 에휴 다 됐다 이제. 내가 죽어가는데 뭐 싸우면 뭐하냐. 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아무리 내 배 위에 손 얹기 전에 내 두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나는 그 사람 안 봐 그랬는데요. 죽을 때 딱 되면요. 그래 수고했다. 왔니? 다 받아줘. 이게 이 얘기. 그 대대적인 홍수가 나면 모든 거를 다 좋았던 거 다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빴던 일 다 뭐야? 에휴, 다 내가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싹 덮어버려.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육의 세상을 하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아의 홍수예요. 근데 이 홍수가 죽을 때 그렇게 크게 온다면 해마다 하나씩 와. 뭐가 와요? 카는 왔잖아.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홍수를 보면서 뭐 해야 돼요? 야, 튼튼하게 살아야 되겠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구나, 이거. 제가 우리 카누이 온다 그러는 날 이 안에서 생각했어요. 과연 태풍이 오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 저 지붕이 가건물이기 때문에 막 지붕이 날아가고 뜯어지고, 아우, 또 돈이 몇백만 원 또 들어가야 되고,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유는 간단해. 태풍이 바다에 올 때는 장애물이 없어. 막 자기 마음대로 돌고 오는데 육지로 올라온다고. 네가 육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 정도면 네가 400km 가면 소멸할 텐데 여기쯤 오면 한 340km 될 거고, 힘없이 그냥 지나가겠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기 위해서 현수막 하나만 띄자. 그리고 현수막 하나는 버스로 가려놓자. 그래서 현수막 하나는 버스로 가려놓고 현수막 하나는 띄었어요. 바람 시원하게 불면서 갔어. 강풍이 부는 것도 아니야. 너무 선선하고 시원한 바람 속에서 가는 거야. 알면 걱정 안 해요. 태풍은 땅에 올라서 400km면 소멸이에요. 왜? 하나님 법칙이 뭐예요? 사면은 꽉 차는 겁니다. 알을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법을 알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카눈이 여기를 지나갔어요.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갔어요. 염려와 걱정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여기 지나갈 때 약할 거니까. 단지 걱정은 딱 하나야. 비 오는데 개밥 줄 때 비 맞겠네. 개밥을 딱 먹을 만치만 줘야 되겠다. 밥그릇에 물 한 구이. 그거 왜 없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식을, 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일의 구원을 연습해야 할지, 마지막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머릿속에 너무 복잡하면 안 돼. 이걸 하나님이 해마다 하라는 거예요. 해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키고, 좋은 거는 여러분 다 지금 기억할 때예요. 이 8월의 비밀이 성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가리는 거예요. 이 8월에 이 태풍이 부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8월에 나의 좋은 점들은 다 남기시고, 나의 행실 중에 나쁜 것들은 다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짐승 두 쌍씩. 그런데 공중의 새는 하나님이 부정한 정결한 걸 나누지 않았어. 그냥 7살. 공중의 새라는 것은 길이 없어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8월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며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쪽으로, 이거는 부정한 생각은 나는 가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은 딱 암수 2쌍씩, 7쌍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각으로 그냥 올라오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속한 것들은 그냥 태우라는 얘기예요. 땅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바꿔서 태웠지만, 하늘에 속한 것은 내 가진 모든 생각이 하늘에 속한 것은
것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월의 삶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은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 가져가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던 것들은 내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거짓을 행했다면 정직하게 바뀌고, 내가 게을렀다면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고, 내가 못 자는 사람이었다면 잠을 자는 사람으로 바뀌고, 내가 순종 안 하는 사람이었다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내가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었다면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바뀌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노아의 홍수를 1년에 줄인 태풍 카눈입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것만 남기라는 거예요. 그 씨로 확산시키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정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그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 속에서 헤엄치고 성경 속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아, 다 죽네 이제. 2023년도에 내게 있었던 나쁜 행실은 다 죽네. 하나님을 향해서 바뀐 것들만 살아남고 그 안에 나빴던 것들은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카눈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다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산이 다 무너졌어요? 아니잖아요. 약한 데는 무너지는 거예요. 오래된 것만 무너지는 거예요. 튼튼하고 강한 것들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강도에 따라서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했어요. 왜? 아, 연천으로 태풍이 온다는 거야. 아, 연천이 우리인데? 태풍으로 우리를 바로 직통해서 가는구나. 이제 궁금했어요. 왜? 계산상으로는 태풍이 약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진짜 약할까? 셀까? 해보니까 진짜 약해. 야, 하나님 말씀은 1.1에게 오차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은 위대하시구나.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움직여지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마지막적으로 5절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쉼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행하고 24년도에 또 행하고 그렇게 행하다 보면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마감할 때 노아의 홍수가 여러분 머릿속에 탁 떠오르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 영생을 탁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 있는 것은 최고의 명예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남의 아들이 이뻐요? 내 아들이 이뻐요? 내 아들이 이쁜 거예요? 내 자식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분의 지체들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택하고 주시는 거예요. 이제 쉼을 얻자. 2023년도에 쉼을 얻자. 그러니까 정결한 마음,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거, 말씀대로 살아온 거는 그대로 감사와 찬양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오고, 그렇지 않다면 다 바꾸자. 다 바꿔서 이제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식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의 평강을 선택했어요. 그 평강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